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12장의 구조를 좀, 주제와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우리가 쭉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특별히 이제 12장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성경에는 이렇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쭉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뭔가 그냥 딱 끊고 새로 뭔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제가 이렇게 일관성, 그러니까 하나의 그 덩어리로 돼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장절이 구별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쭉 그러니까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이어지는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앞에 계속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에 그냥 한 명 한 명 쭉 이어오다가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하는 느낌이 들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있냐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죄송합니다. 11장. 믿음의 영웅들. 그렇죠? 지금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뭐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했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35절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그리고 39절 똑같이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39절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도 쭉 연결되면서 또 좁게는 이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을 봤을 때, 이 믿음에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영웅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앞에는 막 문제를 해결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그냥 박해받고 유리하고 궁핍고 환난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를 믿음의 영웅들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영웅 그러면 이 부분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그렇게 구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믿음의
뭐 폐잔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32절과 34절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35절과 39절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다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이들이 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시겠죠? 이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어법을. 자, 그런데 아무튼 이들은 뭐로는 합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이 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를 막 성취해낸 모습도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증거가 된 거예요. 도장 맞은 거예요. 합격. 자,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약속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약속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를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고 있었냐면, 일단 요 마지막에 이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과 이 아래쪽에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둘 다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요게 지금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12절에서 지금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에겐 지금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지금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이들과 지금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들었던 이들의 모습이겠죠. 이들이 막 삼손처럼 막 힘을 내가지고 로마를 막 무찔러 버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2장의 주제가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지금 12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믿음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해볼까요? A타입, B타입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구별하자면 A타입과 B타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굳이 모습으로 나누자면 A타입의 유형으로 분류가 돼야 될까요? B타입으로 분류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은 B타입이었단 말이에요. A인 줄 알았는데 B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도 동일하게 이 B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믿음 하면 제일 먼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산을 옮길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더더군다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여러분 산 옮겨본 분 계세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왜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그런 부분에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만 들여다봤으면 다른 생각하기가 어렵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히브리서는 지금 이들이 여러분 전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계셔야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핍박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그런 문제를 싹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A타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A타입이신 줄 알았는데 B타입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선 그거를 그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제가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인내라. 그리고 이 인내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틀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한 절씩 좀 더 자세히 나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러므로 앞에 내용을 쭉 이해했다면, 자, 그 설명을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이런 차원의 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증인들, 이 원어가 마르투스인데 증거를 받은 자들이죠. 순교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터입니다. 마터. 헬라어로는 지금 증인들이 해당되는 게 마르투스고 순교자에 해당되는 게 마터예요. 여기서 어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뭘 입증해 낸 거예요? 믿음을 입증해 냈다는 뜻이에요. 순교로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증거가 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 증인이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허다한 증거들이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이 좀 바꿔서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실상으로 내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측면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계시니 안 보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거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나는 믿어. 하나님 믿어. 그게 증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순히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믿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 봐. 날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안 보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증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게 그 증거라는 단어가 그래서 순교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가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소프트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얘기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수준 있게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뭐냐? 이걸 또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 사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아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도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불신앙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소위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선한 행위 잘하고 무슨 뭐 문제 생기는데 가서 같이 울어주고, 자, 이러면 물론 그런 행동들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난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증거가 돼야 나는 인정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의 모습이 옆집 아저씨가 인정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회복되어야 될 진리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고 갑시다. 야고보서 2장, 제가 거기 써드리진 않았는데 히브리서 다음이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예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본 사람들로 살아내야 되는 게 이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 행함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위 도덕적, 윤리적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자꾸 이 행함의 측면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옆집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 못할 수준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렵겠죠. 그러나 부분은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세요. 결국 하나님만 그것을 판단할 것이다. 자, 우리 자료로 다시 넘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정확히 맥락을 잡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증인들 설명드렸고,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길죠 일단. 네, 기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어근은 히스테미에서 나온 거예요. 히스테미 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얽매이기 쉽다는 얘기가 쉽게 빨리 둘러싸인다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냐면 너무도 쉽게 죄가 우리를 둘러싸버리고 우리를 포위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으니까. 인내로서. 자, 인내로서라는 표현이 디아 후포모네스. 디아 후포모네스예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왜 했냐면 디아라는 단어 때문에 디아. 디아는 쭉 관통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디아. 그러니까 인내로서라고 할 때 쭉 관통해 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제가 써드렸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우리 앞에 당한,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우리 앞에 당한. 자, 이건 좀 중요해요. 프로케이마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이 앞에 당한이라는 게 프로케이마인데 거기 괄호에 어근 해가지고 제가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써놨죠.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거니까 좀 유념해 두세요. 케이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케이마이가 무슨 뜻이냐? 1차적으로는 놓여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프로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앞에 결정되어 있는 이런 뜻. 놓여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따라 갔느냐 안 갔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특징은 인내다라고 해요. 이 케이마라는 단어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에 세움을 받았고 라는 단어가 케이마이라는 케이마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왔을 때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자, 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마이. 어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케이마이 됐다. 거기 패하거나 라는 단어가 푸토시스라는 푸토시스. 영어로 하면 fall.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fall이라는 단어가 넘어지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fall. 자, 그 다음에 흥하게는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위로, 스타시스. 히스테미.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 일어서다. 이게 rise up,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흥하게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부활. 패하다. 그러니까 부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패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하거나 흥하거나 요 의미가 뭐 일이 안 되고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흥하게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자, 이 푸토시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하면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럴 때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무너짐이 심하다. 푸토시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이 산상설교 다 마무리하시는 부분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무너질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푸토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는 단어죠. 심판과 관련되는 단어 아닙니까? 전에도 배웠어요. 푸토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그게 나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나팔. 여기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랬죠? 이게 넘어뜨리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창세기 6장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 네피림은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넘어뜨림이 마태복음 7장으로 오면 무너지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징을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이런 단어들, 아까도 여기 제가 믿음의 영웅 이랬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용어를 봤을 때 네필림스러운 사람들을 떠올리면 네필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영웅이란 단어가, 그렇죠? 믿음의 영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려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삼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뭔가 막 이런 사람들로만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또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삶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우린 차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문제를 막 믿음으로 막 해서 뭐 나라를 구할 정도의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네필림들과 연결이 돼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예레미야 6장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그 밑에 써놨잖아요. 제가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거다. 그 히브리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iflo ba noflim. 어근으로는 같은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함께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빨간색으로 구별을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베트잖아요. 기본적인 뜻은 아내요. 아내. 어디 아내라. 그래서 함께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미지는 어디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필림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네필림들은 무너뜨려지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그들과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나온단 말이야.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시로.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벨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크단 얘기예요. 크다. 네필림들은 용사예요. 명성이 있어요. 이런 걸 자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큰 거, 명성이 유명한 거, 막 이런 걸 추구해요. 네필림들의 특징이 그래요. 벌써 딱 이렇게 나눠놓으면 믿음의 영웅들 해가지고 뭔가 그럼 여기 영웅에 걸맞는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해줄 만한 그 가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영웅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만한 영웅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렇게 살면 참 멋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거. 믿음이 저렇게 해주는 거야? 와 저 믿음만 있으면 저렇게 한 방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를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믿음인 거야? 야 그런 믿음 나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는 얘기죠. 자, 경주를 하며 라는 단어도 봅시다. 이 경주를 한다라는 단어가 그 괄호 안에 있는 트레코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요. 본문에서는 트레코맨 이렇게 쓰였어요. 자, 이게 제가 문법을 여기에는 가정법, 현재 이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령의 의미도 있고 현재라는 것으로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할 때에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경주를 해야 된다. 해라. 그런데 그 경주하는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계속. 계속. 자, 거기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 때에 경주하다가 달리다가 트레코고 그 끝에 보면 아고나라는 아고나. 그게 지금 운동 경기에서의 경쟁, 반대에 대응한 투쟁, 싸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달려야 돼요. 트레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데 어떤 아고나들을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고나? 이걸 기본적으로 운동 경기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 자, 그러면서 또 반대에 대응해서 뭔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것이 1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야 된다. 자, 넘기시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계속 서신서는 결국 이 부분을 계속 독려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니.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한 마음은 헬라어상으로는 푸니마, 영입니다. 영. 한 마음과 한 뜻 했을 때 뜻은 푸시케, 혼이에요. 혼. 우리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때 푸니우마는 영에 해당돼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부분을 배워 나가는 건데,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는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력이에요.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은 영에 해당되는 단어였고, 한 뜻은 혼에 대한. 자, 우선 이 협력의 모습은 영의 차원과 혼의 차원에서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됨. 자, 우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진리의 차원이죠. 우리가 아는 것에서 같아야 돼. 우리 믿음 고백하는 진리가 같아야 되고, 자, 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한 마음이 된다, 한 영이 된다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도 출발이니까 이게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한 영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이걸 여러분 알아가셔야 돼요. 한 영이 된 거를 어떻게 하는? 우리가 어떻다고 하면 한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오케이. 이제는 한 해 바뀌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달라도 되는 거예요? 며칠 새에 이렇게 확. 네. 같은 말을 하는데, 자, 조금 더 제가 같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원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어렵게 가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보고 제가 보는 죄와 여러분이 보는 죄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 물론 진리로 우리가 배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의 용어로 바꾸면 문제잖아요. 문제.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문제로 생각 안 한다. 여러분은 문제로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로 생각 안 한다. 그걸 다 뭉뚱그려서 죄라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자, 그게 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죠? 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저도 죄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죄라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것은, 이 혼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요소들이죠. 감정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자, 이게 지금 같아야 된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각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11장,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이 뜻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서로 같은 취향을 갖기가 쉽겠어요? 참 어렵겠죠, 그죠? 간단하게 중국집만 가도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나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걸 맞춰서 우리는 무조건 짜장 이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짜장면, 짬뽕을 선택하는 거는 이 육의 문제예요. 짜장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돼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화낼 줄 알고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뭔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고 짜장면만 먹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짬뽕 먹었다 이번에 짜장면 먹는다고 변덕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렵죠. 자, 우선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고 훈련하고 해야겠죠. 여러분,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아무튼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애쓰고 계시는 게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자, 우선 그다음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안티케이마이에요. 안티케이마이. 아까 우리가 무슨 케이마이 들으셨죠? 예. 세우는 거, 결정되어 있는 거. 안티는 뭐야? 반대로 케이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대적하는 이라고 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케이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반대로 케이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그들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뿐이지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그들과 살기 때문에 뭔가 충돌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생기겠죠. 자, 그러나 주로 이들이 핍박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겠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바울은 갇혀 있고 안티케이마이 하는 이들은 바울을 가두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게 내일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그 상황이 뭘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바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고, 바울을 가두고 있는 자들은 바울을 가두었기 때문에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위하여는 후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물론 그런 의도도 있어요. 이 후페르라는 단어 의미에는. 그러나 대표하여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후페르에는. 우리가 상장 줄 때 대독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 대독 그런단 말이에요. 대신 읽은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을 위하여 읽었습니다. 이러면 좀 어색해지죠. 근데 그 단어예요. 그거든 지금. 내가 교장 선생님 위치로, 교육감 위치로 그것을 읽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대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렇죠? 그 뭡니까? 저기 대통령 대신해서 읽는 사람을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읽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죠? 왜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모습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30절에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아곤, 아까 봤던 이 단어는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 믿음의 싸움. 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또 어떻게 쓰냐. 골로새서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다 같은 단어예요. 그 아까 싸움이라고 썼던 단어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아고나, 이 복수형인데, 아곤의 복수형인데 바울의 믿음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죠. 바울은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다라고 해요. 경기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경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특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격,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브리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반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런 A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B타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성경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겁니까? A타입이 아니라 B타입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인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데, 자, 이걸 1절에서 전체적으로 탁 정리를 해놓고 2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임. 자,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래 써놨는데, 믿음의 주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져요. 시작. 그래서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고, 영어로 founder, 기초를 닦은 사람, 이런.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단어가 텔레이오테스. 이거는 여기 성경에서는 perfecter, 그래서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텔레이오테스가 목적지란 뜻도 있다고 했죠. 타일로스가.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목적지까지 잘 가신,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가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온전해졌다. 자, 지금 우리 앞에 믿음의 싸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 바라보자 밑에 빨간색 아포라오예요. 아포라오.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Let us fix our eyes on,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된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쭉 둘러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고정시키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자라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단어 그러니까 아포라오라는. 전에 여러분 배웠지만은 아포라오 해보니까 무슨 단어도 호라오라는 단어도 보이죠? 네, 호라오.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1번은 괄호 안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라는 의미. 아포라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집중해야 되니까. 자, 2번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의도가 그 결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쓴다면 아포라오는 단어가 써요. 이 용례가 빌립보서 2장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아서가 아포라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냐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잘 이렇게 이것저것 확인하고 챙기고 한 뒤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그걸 종합적인 결론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아포라오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아주 초점을 두고 보라는 거죠.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정보를 얻어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개념으로 생각하면 로기조마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뭔가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 그래서 뭔가 아하 그렇구나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의 본문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은 단순히 아포라오만 쓰이지 않아요. 거기에 헬라 원어를 보면 아포라오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에이스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에이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한국말로 보다 영어로 먼저 한 게 look away from to.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디를 기존에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시선을 떼서 다른 데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아포라오 에이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든 아니면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것만 바라본다는 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포라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딘가로부터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세요. 어딘가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바라보는 의미를 갖는다. 즉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부터 시선을 옮겨 예수만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그리고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경주에 필요한 것만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참으사 이것도 우리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12장 1절에 아래쪽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표현의 인내로서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으사가 같은 단어예요. 물론 의미적으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만 성경은 여기서 인내로서 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이 메시지가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지죠. 단순히 참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하는, 계속 예수님이 그 인내의 모습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살아내신 거죠. 그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 완성하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벗음이죠. 그렇죠? 거기서 부끄러움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메모한 거 보세요.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벗겨지시려 오신 것이다. 이해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부끄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벗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벗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오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예요. 의와 죄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벗으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짠 거 좋아하는 집사님하고 식사할 때 그분을 싱겁게 먹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십자가식으로 여러분이 뭐 하면 여러분이 짜게 먹으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은 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게 가능할까? 근데 십자가는 그걸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내가 먼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인 거지 그냥 뭐 무턱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함도 필요한 것이고 잘 분별도 필요한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벌거벗고 오셨다라고.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란 단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게 거기 헬라어가 카타프로네오란 단어인데 어근이 프렌 이해란 뜻, 이해, understanding. 카타란 단어가 또 나왔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는 의미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개의치 아니하셨다니란 뜻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난 상관없어. 뭘 해도 상관없어. 난 이거 아니라 더한 것도 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어감이 그건 너무 약한 거죠. 예수님은 부끄러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벗겨지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벗겨지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왜 그랬다야 되는 걸 깨닫는 얘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벗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벌거벗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싱겁게 먹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짜게 먹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해요. 내가 벌거벗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 자, 거역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티로기아입니다. 안티로기아. 또 안티가 나오죠? 반대말은 호몰로기아겠죠? 호몰로기아. 그렇죠? 같은 말. 근데 이것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말하는 일을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피곤하여 낙심하는 거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인내.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해요. 참으신이 아까 말한 그 인내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인내인데, 그렇죠? 그 인내와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피곤하여 낙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곤하여 낙심하는. 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하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참으신 거를 생각해라. 자,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아나로기조마이에요. 자, 로기조마이도 쉽지 않은 단어인데, 그렇죠? 아나가 붙었어요. 아나는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의 것으로 한 뜻, 위로. 자, 여기서는 아나로기조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나 위의 것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자면 하늘적인 관점으로 로기조마이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쓰였어요. 아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거는 현재형이 쓰였는데, 명령, 그 가정법 현재가 쓰였는데, 여기는 부정과거 명령형. 부정과거 명령은 한 번에 끝내라는 뜻이에요. 자꾸 되돌아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생각해보고 아나로기조마이 하고 결정 나면 이제부터 뭐 하고 가라고요? 인내하라. 자꾸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러지 말고 이 생각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라는. 집사님 뭐 하세요? 아, 지금 예수님 생각 중이에요. 그건 진짜 끝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감이겠죠. 그죠? 뭘 하지 않으면서. 자, 계속 해야 되는 걸 뭘 하라고요? 인내. 예수님 묵상하는 건 어떻게? 한번 끝내라고요. 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아, 아직 묵상이 덜 끝나서요. 언제까지 묵상만 할 거예요? 언제 살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살아낼 거냔 말이에요. 맨날 묵상만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피곤하여라는 단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쓰여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 때, 이 병든 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자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 인내로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 해 나가는 그 걸림돌이 뭐예요? 피곤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기조마이 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 육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그걸 좀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 때문에 피곤해진 게 문제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육신이 건강하면 안 피곤해져요? 아니라니까요. 멀쩡한 사지 육신 가지고도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못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육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육신이 건강해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부유하지 않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는 거죠. 뭐니까? 인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걸 돕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빛으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거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은,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갈게요. 자, 피곤하여란 단어가 72장
캄노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캄노란 단어가 70인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자, 욥기에서 8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라는 단어가 피곤하여라는 단어랑 지금 그렇게 번역돼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70인역에 코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지금 끊어지고로 번역이 됐어요. 끊어지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이 다 믿음이라고 다 바라는 것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속한 자의 희망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를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속한 자의 희망,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그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실상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자, 이 거미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는 믿음. 우리가 왜 영적으로 피곤해지느냐? 왜 낙심되느냐? 실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해요. 1차적으로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면 끝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급한 것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운동선수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동선수 생명 끝난 거지. 그죠? 수업 시간에 이론만 공부하고, 멀리뛰기 선수가 이론만 공부하고 멀리뛰기를 한 번도 안 해보네. 연습은 안 하면 피곤하잖아요. 이론은 빠삭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 안 해서 그러네요, 안 해서. 그렇게 훈련 받고, 그렇게 실제로 해야 근육들이 생기고. 근데 지금 욥기의 이야기는 엉뚱한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여정을 피곤해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피곤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빨리 여러분 확인하고 회복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피곤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건 알 만큼 알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전히 만약에 피곤하다 그러면 안 움직여서 피곤한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거라고요. 몰라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올 2020년도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적인 근육을 만드는 훈련들을 하셔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안 쓰던 근육들 쓰시려니까 좀 힘드실 하겠는데 아시겠죠? 그래야 안 피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10장 1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이 피곤함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0편 119편 158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거짓된 자들이 피곤한 자들 얘기해요. 단어는 똑같은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는. 역설적인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피곤함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 피곤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 진리를 바탕으로 한 열심이냐 이건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피곤해져요. 계속 몸만 피곤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두 개가 조화가 필요하다는. 자, 그런데 이 피곤함은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6장 9절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누구도 피곤하시대요? 하나님도 피곤하시대. 하나님도.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나도 피곤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우리가 지금 1절에서부터 2절 또 3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피곤, 이 신앙생활에서 피로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좀 살펴볼 텐데, 자,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보다 더 좀 물론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측면에 보다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뛰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뛸 거냐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세워 가야 되죠.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세워 나가야 될 일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합격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목표를 놓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때 여러분 피곤하시거나 지치시는 분 계시면 늘 얘기를 하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만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스스로 그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피곤해하고 있구나, 낙심해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자, 처방법은 뭐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같으면 복음적 관점부터 좀 들어보시죠 할게요, 제가.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곤한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뛰어서예요. 안 뛰어서. 예배도 일찍 나오세요. 예배가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일찍 나와서 뭐 하고 막 하고, 예를 들면 뭐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피곤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무슨 물리적인 뭐 그런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뭔가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2020년도에 목표기도 하고, 이게 2020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계속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부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피곤치 않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